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무더운 날씨 비가 오는데도 우리 거룩하고 복된 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며칠 앞둔 우리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학생이 당황을 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재수 되게 없네. 나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그 연필을 주워서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번 입시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붙을 거야. 봐봐, 이 연필이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미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단지 가시였던 너에게 장미의 꽃을 준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천 년 전 광야 시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1세대들이 왜 다 죽었느냐,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들은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했다는 거예요. 이 악을 실수로 저질러도 안 되겠지만 이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쁜 습관들, 못된 습관들, 이 못된 버릇이 툭 하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이 종의 못된 습관들, 이 나쁜 버릇들이 습관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너희도 요즘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 처음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8절에 그들과 같이,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음행하지 말아라. 또 오늘 9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그대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요 네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절 8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특별히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10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뭐냐?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무당에 가서 굿하고 점보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옥 백성, 사탄마귀의 종이 된 것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는데 왜 다시 귀신들에게 찾아가느냐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0대까지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절 10절 우리 두 가지 말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10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또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우리 9절 말씀 본문의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막 향하여 원망하죠.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싫다.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못된 버릇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그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웃기고 있는데 저게 뭐야? 볼 필요 없어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때 7절에 우리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찬이 짜네, 싱겁네, 왜 그래? 이거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저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니까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요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거, 요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그 정도까지만 나갔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거부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옛날에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적갖고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잠시 거쳐가고 있는데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독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불뱀으로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했다고요? 시험했어요.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주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수신 장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석봉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서 글 공부를 10년 더 하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장난삼아 물어봐서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집안 꼴이 뭡니까? 왜 나를 낳았어요? 하고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아빠 맞아요? 막 그렇게까지 막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시고 막 그렇게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었는데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왜 우리는 이게 뭐야? 왜 고생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멸망시켰는데 너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더운 여름에 어느 마을에 개울가에 미꾸라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꾸라지가 많았는데 자꾸 개울물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평소에 보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막 그냥 미꾸라지들이 개울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흙탕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잡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무더운 날씨에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끓이고 또 튀김을 해가지고 다 마을 사람들이 잔치해서 먹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이 밤에 집집마다 박수 소리가 나요. 박수 소리가. 이 집도
저 집도, 요 집도. 왜 그런가 봤더니 모기를 잡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꾸라지들이 왜 이렇게 그냥 개울 가서 막 흙탕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이 미꾸라지들이 모기 유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뭐예요? 왜 깨끗한 물에 집어내게 해가지고 추어탕을 끓여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밤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세울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길가에 버려져 있는 대리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으로 정으로 이렇게 쪼입니다. 그랬더니 막 정으로 막 깨고 그러는데 대리석에서 아야, 아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조각가가 뭐야? 그랬더니 대리석이 아파요. 당신이 이렇게 때리니까 아프지. 아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의 대리석아, 내가 너의 볼품없는 모습을 지금 쪼개고 있지 않냐. 너 잠시만 참으면 네가 훌륭한 신전의 기둥이 될 텐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와 하면서 너를 존경하고 찬사를 할 텐데 요거 못 참냐? 하면서 혼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각가에 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6주 훈련 쉽지 않아요. 장교 훈련은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받았어요. 9주는 군사훈련,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행정교육 성남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 거예요. 장교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430년 동안 종로로 했던 이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조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와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기의 유충들을 지금 잡아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그런 모습들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광야는 잠시였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우리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우리 본문 10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기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요, 투덜거리다, 수근수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쑥쑥쑥쑥 거리는 거. 근데 이게요, 헬라어 원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현재형이에요. 8절에 음행하지 말아라, 현재형이에요.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읽었던 10절 원망하지 말아라,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 정도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이 사람은 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은 하질 않아. 뭐가 있으면 수근수근거리고 툭툭툭툭거리고 막 그래요. 예.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못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입니다. 본문의 6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습관, 못된 습관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못된 습관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고 왜 옛날에 사탄마귀의 종로를 했던 이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지금도 툭툭툭거리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지 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로 알고 계시냐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뭐라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반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반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장한테 이렇게 시켰습니다. 얘야, 반장아, 너 가가지고 내일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해라. 퀴즈 본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반장이 가가지고 내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그래. 퀴즈 본대.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퀴즈냐. 반장 불러가라. 무슨 퀴즈 보냐. 보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반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말한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니? 네, 그 말씀이죠. 눈을 만드시니가 뭐라고요? 보지 않겠니? 정신 차려. 예,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이 눈을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길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니? 그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한 대로 해줄게 하면서 못 살아 우리는 죽었어 소망이 없어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누구에게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죽음의 천사예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너를 따라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누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누가요? 심판주가 문 밖에서 너희들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셔. 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3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200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저는 집사람 큰 이모부가 그 거라지 그 창고에서 사다리 놓고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졌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라 그러죠? 내진탕을 당해서 가지고 막 뇌수술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굿사마리탄 병원을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찾아뵀어요. 가는데 가다가 중간쯤에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막 서로 막 그냥 앉으려고 투덜거렸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잘났다 정말. 예? 네가 잘났냐? 막 투덜거리는데 잠시 한 게 아니고 한 도착할 때까지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거기 다 와가지고 이쪽에 병원에 있어 좌회전, 비보호로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좌회전을 이렇게 막 투덜거리면서 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삥이야 하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시간은 좌회전이 안 된대요. 저기 편말 봐라고 그랬더니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요 때는 되고 요 때는 안 된다.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편말을 못 본 거예요. 왜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다가 편말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처리에서 당해가 딱지를 뗐는데 미국 비싸거든요. 번칙금이 비싸고 또 출애병 시끌이라고 해가지고서 교통학교를 또 하루 종일 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거기도 이제 돈을 내야 돼. 그래 그 사건이 딱 기억에 났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사건 이후에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요. 7, 8년 정도 지났는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애들하고 이게 집에 오려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 파김치를 이렇게 한 통을 주셨어요. 미국 마트는 이제는 김치 유리통 있죠, 유리된 거, 거기다가 이렇게 팔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파김치를 주셨는데 가끔씩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맛있어요. 근데 보니까 파김치야. 와, 그래 저거 잘 됐다. 오늘 피곤하고 배고픈데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 하고 이제는 막 가다가 또 한 차 안 막히면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가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잘났다 정말 네가 잘났냐 무슨 내용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한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다가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차를 주차하고 또 집사람이 이제는 물건 들고 이제는 김치 이제는 그 통 유리통에 담아놓은 거 들고 이렇게 앞에 가고 난 뒤에서 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다가 가다가 문 앞에서 이제는 문을 열라고 집사람이 한쪽으로 하고 키를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게 탁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사람이 키가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뭡니까? 이만하면 톡 이렇게 떨어질 텐데 팍 떨어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야, 지금도 그게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떤 마음은 제가 딱 나한테 왔냐면은 둘이서 투투투투거리니까는 주차하고 또 집에 요 앞에 갈 때까지 또 투투투거리니 하나님이 아이고 듣기 싫어 진짜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갖다가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팍 소리가 났어요. 야, 김치 못 먹었어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투덜거리려고 하면은 그때 생각이 탁 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평소에요. 이쁜데 가장 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서로 툭툭툭툭 그럴 때 그래요. 그때는 너무 꼴 보기 싫어 아주 그냥. 그렇게 이쁜 애들이 투덜거리는 꼴 보기 싫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이쁜 우리 주의 백성들인데 서로 원망해. 습관적으로 그냥 나고 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리고 막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이씨 그냥 완전 느낌. 아주 그냥 유리가요 박살이 났어 그냥. 그 이후부터는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뭔가 그런 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난 말 하지도 않지만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예,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해 준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일부 끝나고 나니까 여보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감사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말어. 따라합니다. 감사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예, 감사하지. 할렐루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니? 예.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겠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경에서 죽기 직전에 가장 지혜롭게 말한 사람이 있고 죽기 직전에 가장 어리석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오른편 왼편 강도들이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해요.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너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십자가에 달렸냐, 막 비방을 했어. 근데 한쪽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덜거리는 그 사람이 꾸짖었어.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보응을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너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그때 4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죽기 직전이니까. 근데 43절에 예수님이 그 강도를 쳐다봤겠죠. 쳐다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가장 지혜롭게 말한 사람하고 가장 어리석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지옥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사랑은 천국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여기는 모기야 파리가 붙지 않아요. 나비와 벌이 와요. 근데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뭐예요? 모기와 파리가 붙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우리가 악한 말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런 저주와 못된 것들이 우리를 막 붙어요. 지옥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붙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말, 그리고 용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 천국에 있는 보아들이 우리를 막 갖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달라. 근데 맨날 습관적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 표정도 그렇게 변해. 여러분, 투덜투덜거릴 때 있잖아요. 웃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애가 못됐냐, 쟤 왜 그래, 아 진짜 얄미워, 진짜 그래서 보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예, 인상 쓰면서 이게요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얼굴이 나도 모르게 일그러져요. 근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덥죠? 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표정이 도끼가 있는지 사랑이 넘치는지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성육교회 성도분들은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 내가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들 꼭 하죠.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저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야, 습관. 더러운 습관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툭 하면 입만 열면은 그냥 저주, 악담, 투덜거려. 근데 그런 저주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자기한테 임한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습관이에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 근데 저주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몸속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뼛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또 육신적인 질병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성육교회 코로나 가운데도 또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이제 보여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우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맞아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와 축하한다 부럽다 막 그랬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고 봤더니 이 식당 주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이 암이 인생의 로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에게 내가 암이 걸려서 식당 안 합니다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로또에 당첨되어서 내가 며칠별로 종업합니다.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참. 그러니까 이제는 막 거기 댓글에 보니까 막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더 좋은 거로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못된 습관들, 옛날에 사탄마귀의 종노릇 했을 때의 그런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습관들, 저와 여러분의 좋은 습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행 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복들이 탁탁탁탁탁 달라붙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